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창세기 6장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이 본문으로 당신의 인생은 배인가 상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10대가 지나자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셋의 후손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가인의 후손 인간의 나라와 타협하면서 세상은 완전히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홍수 심판은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심판이었습니다. 마치 암세포 수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두면 암이 다 퍼져서 다 죽게 될 수 있으니 방주 공동체만 남기고 다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방주 공동체는 사실 구원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모든 동물 한 쌍을 방주로 초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대한공동체로 방주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의 구조가 특이합니다. 방주는 배로 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상자였던 것입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와 같은 단어가 바로 방주였던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운 것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방주는 항해를 위해 만들어진 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맡겨진 상자 같은 것이었죠. 방주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조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물 위에 떠서 물결 따라 움직이고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기에 적합한 상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주에 탄 사람들의 운명은, 동물들의 운명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는 공동체는 이 세상의 배와 구별이 됩니다. 세상의 배는 자신의 동력으로, 자신의 키로 운행합니다. 그러나 방주는 동력도 키도 뜻도 없이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방주 공동체의 삶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의 구조와 같은 삶의 방식을 따라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맡겼던 것입니다. 노아의 삶의 방식을 9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어렵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그의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삶의 방식이 방주와 닮았습니다. 그 삶의 방식으로 자신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적합한 인생의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상자와 같은 인생을 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적합하도록 제작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항해하는 배를 만드는 인생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의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인생은 세상이 평탄할 때는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홍수가 덮치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특히 노아의 홍수 같은 인생의 큰 문제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어떤 동력도 그 어떤 기도, 노아 홍수 같은 일이 일어나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잔잔한 시내를 건너는 것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폭풍우가 몰아치는 태평양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를 구원하는 인생의 방식은 스스로 동력을 가진 배의 구조, 배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갈대 상자의 구조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그 구원을 나눌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에는 참으로 특이하게 창문이 하나 나 있었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 때 한자 짙게 올려서 덮고 방주의 옆쪽으로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층,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창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지붕이라고 표현된 것은 사실 지붕에 붙어있는 창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혁성경에는 창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창문은 위로만 나 있었습니다. 이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방주의 창은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옆에 창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옆에 있는 창문으로 무엇이 보였겠습니까? 파도가 보이고 아비규환의 온갖 모습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에는 단 하나의 창이 3층의 위를 향하여 나 있었습니다. 오직 하늘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3층에 난 창 하나, 그 창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하늘을 향하도록 했습니다. 하늘 향한 그 창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심판의 시기를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구조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구조인 것입니다. 우리의 창문은 오직 하나님에게로 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섬기기 위해 옆에 창문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동력은, 우리의 방향키는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늘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분에게서 삶을 살아갈 동력도 없고 삶의 방향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 힘을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갈 방향도 하늘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구원의 삶이요, 방주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을 배가 아닌 상자의 구조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나누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